네, 이번에는 이제 이제 사각형 이제 2번에 보면은 교재 이제 89쪽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사각형으로 까만 표시 2번 있죠. 여기 보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서의 그런 교회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된 이 말씀이라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있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어딘가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했더니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래 이게 나라라는 것은 이제 킹덤은 통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스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지역을 다스린다 이것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지역으로 말한다면 이제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남침례교의 그런 지계석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 왕국이라는 말은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왕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온전히 이제 회복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여기서 이제 왕국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적합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랑의 아들의 그런 그 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제 뭐 주재권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실천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교회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됐다면 아버지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이것이 이제 세이비어가 이제 로드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삶, 로드십 이제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제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보십니다. 이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서의 그 교회가 그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인 이 사단 마귀에 대한 공격적인 영적 전투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열쇠를 주셨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그런 그 전투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킨다. 이것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신적 기관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이 교회 세우기는 창세 전부터 이미 삼일째 한 분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영원한 그런 계획, 결정, 그리고 예정이었다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워가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에 28장 31절에 딱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영적 전투에서는 수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자인 것입니다. 이 공격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야성을 좀 이게 회복해야만 정치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긴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이제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삼일째 한번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 결코 능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또 보면 성도님들의 그런 그 삶이라 하는 것이 참 지리멸렬한, 마치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지리멸렬한 것처럼 뭐 교회가 뭐 좀 하자, 좀 전도 좀 하자, 뭐 하자 해도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기도 좀 한번 해보자. 별로 반응들이 이제 없어져요. 자꾸 갈수록. 세속화의 그런 그 영향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미 미래학자들이 또 그렇게 또 예언하고 또 진단한 바도 있는 것처럼 참 이래저래 저번에 목회 현장이 많이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협동을 이렇게 하면서 내리 8년 동안을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3명이 시작해서 50명 정도까지 성장이 이제 됐던 그런 경험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갈수록 청년들도 떨어져 나가는, 물론 이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이는데 자꾸 느슨해지고 이제 그런 경험도 제가 이렇게 가졌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대형 교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로 이렇게 인해서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여러분들만이 사실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참으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제 마음은 좀 부끄럽기 그지가 없죠. 여전히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또 없다는 이제 그런 점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이제 핑계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이 이제 기회를 노리고, 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또 죄가 또 창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신 요셉과 또 어머니 그 마리아도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규례를 이렇게 지키고, 집으로 이제 내려가던 도중에 아들이 안 보이니까 왔던 길을 뒤에 돌아서서 오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지 못했나 물어보고, 나중에는 결국은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그 성전 안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얘야 우리가 너를 많이 찾았다,
여자여 내가 아버지의 이 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으로 되돌아갔던 이런 사건 속에서도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90쪽으로 가면 중간에 그 3번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는 실천적으로 좀 한번 적용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그 복의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좀 강의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담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에 보면은 교회는 이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니까는 이제 그냥 천국 열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안에도 천국의 열쇠들, 그러니까 천국을 열어가는 그런 이제 도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전도 현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의 그런 그 영적인 전투와 또 이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봉사라는 말도 보니까 그냥 단순한 이제 자선 사업과 같은 그런 어떤 봉사 개념이 아니고, 내용은 이제 그렇게 가지만은 그 의미가 이 전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가게끔 하는 데에 수단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 있다면 총동원해서 그분들과 접촉점이 마련이 돼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천국 열쇠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제게 어느 분이 이제 그 신천지에서 그들은 본래 이제 섭외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또 이제 전도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외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들을 갖다가 수록해 놓은 팜플렛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이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 놓은 건데, 거기는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던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뺏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접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는 이제 어떤 모략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제 순수한 그런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복음, 또 이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 그리고 또 그분의 그런 그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방법은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적 전투에 능한 교회로 다시 세우는 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한번 총통원을 해보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편 1번을 보면 천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맨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도 많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빠져버리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하고서 끝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 복 가운데로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성도님들 자신들 자체가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요. 나 이거 죄가 있는데 죄를 지르는데 나 과연 구원 받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일거에 해소시키려면 하나님 나라 사상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저쪽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그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문장은 저쪽 그 디모데후서 그 4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게 해줬다.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죠. 그래서 마음 밭갈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구약의 저쪽 그 에스겔서 11장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새 마음 또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규례 율례 법도를 지켜서 그들을 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36장에 되어 있고 또 37장에 보면 이제 마른 뼈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붙어서 살아나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그런 그 속사람의 그 모습을 저는 이제 연결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또 속사람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또 은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됐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하고 성령 안에 있는 아까 영을 부어주고 또 그렇게 이제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법들을 다 지키는 이들을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이거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그 7절 8절에 그게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왕권 이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시편에서 몇 군데 보여준다고요. 시편 103편 19절 이렇게 있죠. 그 보좌에 대해서는 89편에도 있고 또 97편에도 이렇게 있고 또 45편에도 보면 뭐 주의 보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침례요한도 이제는 이제 신약이 열리는 처음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 열리는 그 분기점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때로부터 침례도 받으시고 또 이제 침례 요한이 또 오게 갇히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회개하라. 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 이거는 우리 신약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그 침례 교회의 그런 핵심 중에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침례 교는 신약 교회를 모토로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침례교회고 또 우리 침례교단이거든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모토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 보좌와 그의 왕권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다스릴 것인지 이거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던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지를 않아요. 구원받아야만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곧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스림이 없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가 또 그렇게 해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런 그 말씀과 같이 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결국은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하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적인 증언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 다스림, 통치, 이거를 꼭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새천지가 또 나와 있고, 또 신천지, 뭐 또 몰몬교 같은 건 뭐 지상, 왕구, 뭐 이런 용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본인들 마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이 이제 사단 마귀의 그런 그 미혹 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가려워지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네 번째로는 이제 키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겨나는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제 그 죄가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이제 미혹이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짓는 이제 배교 행위로까지 이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고해 봐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에베소 보면 나와 있죠.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그 말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개인과 또 이 교회는 이런 마귀와의 그런 그 영적 전투에 이제 능한 개인과 또 교회가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제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사탄의 마귀론에서 또 많은 시간을 지금 이제 할애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가 여기서 이제 끝나니까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인간, 그리고 이제 죄, 그리고 이제 구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속도감을 좀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데, 오늘은 좀 이 사단 마귀니까 이거는 이제 대적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강도 높게 제가 목소리가 조금은 전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리 다 아시겠죠. 혹이라도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사탄 이제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하게 할 이유가 없죠.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멸망당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밖으로 떠나야 될 이런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돌보심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한국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